여러분 다 구원 받으셨습니까? 여러분 다 구원 받으셨습니까? 이 구원이라는 의미가 물에서 건져내다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이라는 것은 바로 죄에서 우리를 구원해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에서 우리를 건져낸다는 것, 죄에서 우리를 구원한다는 것은 죄하고는 상관이 없는 사람으로 만들겠다는 하나님의 의지시라는 것이, 많은 사람들이 그런 하나님의 마음은 모릅니다. 그냥 죄의 형벌로부터의 구원으로 만족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다는 것이, 내가 내 죄 때문에 심판을 받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나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나 대신 형벌을 받았기 때문에 나는 천국에 갈 수 있다, 이런 얕은 구원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한 목적이 아니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이 뭡니까?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분이에요. 물에서 우리가 건짐을 받았다면 그 물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처럼 결국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죄하고는 상관이 없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범죄치 아니하나니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느니라. 그러니까 지금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 죄를 짓는 사람들은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마귀에게 속했다는 것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걸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기는 예수를 영접했으니까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말씀하는 거예요. 네가 누구에게 순종하는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됨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죄에게 순종하면 죄의 종이 된다는 것이에요. 이게 신약에서 얘기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죄에서 구원함을 받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예수를 믿으니까는 자기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성경은 아닙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범죄치 아니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로서 난 자는 범죄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자가 됐다면, 진정으로 우리가 거듭났다면 죄하고는 상관이 없는 사람이 돼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거듭났다는 것은 여자의 후손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만 여자의 후손이 아니죠. 원시복음이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밟는다는 것이에요. 이게 원시복음입니다. 그러니까 여자의 후손으로 남자의 씨로 태어나지 아니하고 여자의 후손으로 나오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뱀의 머리통을 밟아버리게 하시겠다는 것이에요. 이게 원시복음이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게 우리 안에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우리도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은요,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은요, 다 여자의 후손입니다. 예수님만 여자의 후손이 아니에요. 우리가 거듭났다면 우리도 여자의 후손이란 말이에요. 그럼 여자의 후손이 해야 되는 일이 뭐예요? 뱀의 머리통을 밟아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원수마귀를 이기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바로 죄를 이기는 자가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여자의 후손이라면, 내가 진정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 마귀의 머리통을 밟고 있어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도리어 밟히고 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뱀에게, 사단에게 밟히고 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 놓고 무슨 자기가 여자의 후손입니까? 자기가 무슨 하나님께로서 난 자입니까? 아니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뭡니까? 마귀를 멸하러 오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들어와 계십니까? 너희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 것을 너희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리하면 너희는 버리운 자라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는 걸 내가 스스로 알지 못한다면 버림받았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럼 내 안에 그분이 계시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냔 말이에요. 물론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른다고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바로 주님의 양입니다.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다는 것을 알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 음성을 주시는 목적이 뭐냔 말이에요. 내가 온 것은 마귀를 멸한다고, 여러분 안에서 마귀를 그분이 멸하고 계셔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마귀의 일이 뭡니까? 죄짓게 만드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죄를 지금 이기고 있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안에 있는 걸 아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인간의 힘으로는 죄를 이길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죄를 이긴다는 건 주님이 내 안에 있는 증거예요. 염려하던 사람이 염려하지 않고, 불평하는 사람이 불평하지 않고, 간음하던 사람이 간음하지 않고, 술 취하던 사람이 술 취하지 않고, 항상 기뻐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범사에 감사하고, 오른편 맞으면 같이 때렸던 사람이 왼편까지 내려놓고, 이 사람들이 뭐예요? 지금 죄에서 구원함을 얻은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이 사람들만이 하나님께로서 난 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를 뭐 10년, 20년, 50년을 다녔어도 내 마음 안에 있는 죄를 내가 이기지 못하고 있다? 그건 거듭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듭난 사람들은 반드시 여자의 후손이기 때문에 뱀의 머리통을 밟는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를 거듭나게 한 목적이 이거란 말이에요. 마귀를 멸해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나는 그냥 예수를 믿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 그러지만, 하나님은 뭐예요? 나는 더 모른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게 아니라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 이건 주님이 하신 말씀이란 말이에요. 아무리 내가 주여 주여를 하고 예수를 영접하고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더라도 아버지 뜻대로 내가 지금 행하고 있지 않다면 우리는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누가 아버지 뜻대로 행할 수 있다고 그랬습니까? 예수님밖에는 없어요. 오직 아버지 뜻대로 행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버지 뜻대로 행하기 위해서는 뭐예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시기 전에는 죄를 이길 수가 없고 아버지 뜻대로 행할 수가 없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너희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 것을 너희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버리운 자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 말씀 앞에서 핑계댈 수 없습니다. 내 안에 주님이 계시다는 걸 내가 모르는데요. 그분이 내 안에서 말씀하지 않는데요. 내 안에서 죄를 이겨주지 않는데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는 걸 내가 그럼 모른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뭐예요? 버림이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 안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신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영과 더불어서 우리 안에 와 계시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내가 올라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올라가야지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준다. 그러면서 뭐예요? 내가 영원토록 너희를 고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너희와 함께하리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 안으로 그분이 같이 오셔서 여러분 안에 거하시고 계셔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예요? 죄를 이겨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죄를 이길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에 대해서는 세 가지 시제로 얘기를 합니다. 바로 과거가 있고 현재가 있고 미래가 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았습니까? 하고 물어볼 때는 세 가지 시제를 아는 사람들이 바르게 답변할 수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과거형의 구원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현재형의 구원을 얘기하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미래형의 구원을 얘기하시는 것입니까? 이렇게 답변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이 구원파들이 전도할 때 항상 얘기하는 게 그거거든요. 당신 구원받았습니까? 이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머뭇거린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성경에는 과거, 현재, 미래의 구원이 있기 때문에 이걸 아는 사람들은 언뜻 대답을 잘 못한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당신은 그럼 거듭난 것도 아닙니다. 이렇게 치고 들어와 가지고 뺏기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냔 말이에요. 그들에게 얘기해 줘야 되는 것이에요. 과거형의 구원을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면 현재형의 구원을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면 미래형의 구원을 얘기하는 겁니까? 이렇게 되물어야 된단 말이에요. 아니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냥 당신 구원 받았냐니까요? 이렇게 물어보면 아니 과거형 얘기하는 거예요. 현재형 얘기하는 거예요. 미래형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그냥 구원이요. 이렇게 얘기하면 알려줘야 된단 말이에요. 성경의 구원에는 과거형이 있고 현재형이 있고 미래형이 있습니다. 그리고 설명할 줄 알아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과거형은 뭡니까? 죄의 형벌에서의 구원이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이유가 죄의 형벌로부터의 나의 구원이란 말이에요. 이건 이미 2000년 전에 이루어진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 다음에 뭐예요? 죄의 세력으로부터의 구원. 이게 현재형의 구원이란 말이에요. 죄의 형벌로부터의 구원은 이미 우리가 주님이 나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끝내버리신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죄의 세력으로부터의 구원을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건 거듭나지 않고 불가능하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아니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마귀를 이기냔 말이에요. 어떻게 아버지를 이겨요? 바리새인들에게 주님이 뭐라고 그래요? 너희 아비는 마귀이니라. 왜요? 마귀로부터 났거든요. 죄를 가지고 태어난 모든 사람들,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요 다 마귀 자식이란 말이에요. 어쩔 수 없습니다.
마귀에게 다 빼앗겼기 때문에 마귀 자식으로 태어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귀 뜻대로 살다가 마귀가 들어갈 지옥으로 같이 들어가는 것이란 말이에요. 바리새인들이 누굽니까? 누구보다도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던 그런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너희 아비는 마귀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왜요? 아비는 생명을 주는 존재거든요. 생명을 주는 존재가 아비란 말이에요. 근데 너희 아비가 마귀라는 건 뭐예요? 너희가 마귀 생명으로 산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게 아니라 마귀 생명으로 사는 것이란 말이에요. 마귀 생명이 뭡니까? 스스로 하나님이 되고자 했던 자예요. 그러니까 마귀 생명으로 사는 사람들은 내가 하나님이에요. 내 마음대로 살아요. 내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삽니다. 내 생각대로 살아요. 내 감정대로 살아요. 내 의지대로 살아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면서 지금 내 생명으로 사는 사람들, 이거 다 마귀 생명으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교회 다녀도 소용없습니다. 아니 그들이 구원의 확신이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바리새인들이요. 누구보다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주님은 네 아비는 마귀라는 거예요. 이 독사의 자식들아, 내게서 떠나가라는 것이에요. 지금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지금 마귀를 아버지로 모시고 있으면서 그걸 몰라요. 왜요? 마귀의 생명 가지고 살거든요. 육신의 생명으로 산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육신의 생명에서 나오는 육신의 마음과 그 마음에서 나오는 생각으로 산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다 마귀 자식이에요. 그러니까 마귀 자식에서 이제 거듭나야 되는데 자기는 하나님 자녀인 줄 안단 말이에요. 짐짓 죄를 짓고 있으면서도 자기 마귀 자식이 아니라 난 예수 영접했으니까 하나님의 자식으로 아는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식은 뭐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예요. 특징이 뭡니까? 죄를 이긴다는 것이에요. 아니 하나님의 생명에서 어떻게 죄가 나오냔 말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에서 하나님 마음이 나오고 하나님 마음에서 하나님 생각이 나오는데 하나님 생명을 가진다가 어떻게 죄를 지을 수 있냔 말이에요. 그건 불가능한 일이란 말이에요. 물론 마귀한테 미혹이 돼서 아직도 몸이 남아있기 때문에 또 아직도 마음의 할례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마귀로부터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 넘어질 수는 있단 말이에요. 하지만 기본적으로 뭐예요? 아,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범죄치 아니한다. 이걸 여러분이 믿어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넘어질 때마다 주님 앞에 나가서 회개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은 회개조차도 안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거듭나기 전에는 절대로 죄의 세력으로부터는 건진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영접하고 교회 생활을 하면서 깨닫는 거예요. 아, 내가 왜 하나님의 자녀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왜 죄의 세력에서 난 벗어날지 못할까? 주님은 분명히 죄의 형벌로부터의 우리를 구원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죄의 세력으로부터도 우리를 건져 주셨다고 하는데 나는 왜 죄를 이기지 못할까? 이것 때문에 갈등해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이제 회개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회개를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얻으리라. 그때 거듭나는 것이란 말이에요. 처음에 믿자마자 거듭나는 사람들은 이건 특별 케이스예요.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은요 이미 세상에서 절망 가운데 있던 사람이에요. 삶에 낙이 없어가지고 죽으려고, 야, 난 이제 이 세상에 살 가치도 없어 하고 죽으려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예요? 그에게 역사하셔가지고 죄인이라는 것부터 알려주세요. 하나님이 임재하셔가지고요 철저하게 회개를 하고 하나님, 내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이었군요 하면서 통해 자복을 할 때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바로 거듭나게 만들어 주신단 말. 근데 많은 사람들은 뭐예요? 회개가 없어요. 교회를 나올 때 바로 회개를 시키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당신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고 죽은 다음에 심판받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예수님이 당신 죄 때문에 죽으시고 죄를 사했기 때문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만왕의 왕이 됐어요. 그러니까 당신은 예수만 영접하면 구원받습니다. 예수 영접할래요? 아, 예, 당연히 해야죠 하고 예수 영접했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 거듭난 거 아니에요. 왜요? 회개가 빠졌거든요. 성경은 반드시 뭐예요? 예수님이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회개는 빼버렸어요. 나 복음만 가르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회개하는 설교를 안 한단 말이에요. 왜? 회개를 하게 하기 위해서는 죄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죄 얘기하면 벌써 두려움을 가져요. 다 도망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단에서 죄 설교를 안 하는 것이에요. 성도들의 죄 문제를 만져주지를 않아요. 그리고 뭐예요? 기쁜 소식만 전해줘. 당신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죽었기 때문에 걱정할 게 없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회개 없이 들어온 사람들이 교회 안에 엄청나게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평생 신앙생활을 해도 죄의 세력으로부터는 구원함을 받을 수가 없어요. 죄를 이기지 못해요. 염려조차 못 이깁니다. 불평조차 못 이겨요. 술, 담배조차도 못 이겨요.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그런 죄 이길 수가 없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를 이기지 못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께 난 자가 아니죠. 여자의 후손만이 뱀의 머리를 밟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거듭난 여자의 후손이 됐다면 뱀의 머리통을 밟아야 된단 말이에요. 죄를 이겨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다 죄를 이길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회개 없이 들어왔기 때문에 거듭날 수 없어요. 그래서 반드시 죄에 대해서 알려줘야 되는 것이에요. 교회 나오는 사람들, 이미 예수를 영접했다고 해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아니, 예수를 영접했으면 죄를 이겨야죠. 그냥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다면, 아니, 세상을 이김이 이것이라 곧 우리의 믿음이라.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리요? 그러니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마다 세상을 이긴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세상을 이긴다는 건 세상 임금인 마귀를 이긴다는 것이에요. 죄를 이긴다는 거예요. 육체를 이긴다는 거예요. 자아를 이긴다는 거예요. 세상을 이긴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을 이기는 자가 없어요. 그 이유가 뭐냔 말이에요. 거듭나지 않았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을 거듭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말씀을 주의 종이 선포해야 돼요. 너 예수 영접한 거 그거 거듭난 거 아니야. 근데 어떻게 가르쳐요? 예수만 영접하면 다 거듭났다고 가르쳐줘 버려요. 여러분, 거듭난 건 아담 수준이에요. 죽었던 영이 살아났다는 거는요, 아담 상태로 돌아간 것이에요. 아담은 왕이었었습니다. 에덴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왕이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웬만한 죄들은 다 이겨요. 그러면서도 죄 없는 아담도 또 그냥 속아가지고 에덴에서 쫓겨난 것처럼 여러분도 처음엔 거듭나가지고 하나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다 이기는 자가 된 것 같았는데 조금 지나니까 뭐예요? 죄를 못 이기더란 말이에요. 쫓겨나야 되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이게 첫사랑을 잃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대부분 첫사랑을 잃은 상태로 평생을 갑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분들은요, 돌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생겨요. 어떨 때 돌아갑니까?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도 주는 이가 없을 때예요. 탕자가 아버지 앞에 돌아가는 계기가 있단 말이에요. 아버지, 내게 돌아올 분깃을 좀 먼저 주소서. 이거 쳐죽일 일이에요. 이스라엘 풍습에서는 아버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유산을 받을 수가 없어요. 만약에 달라고 그러면 당신 빨리 죽으라는 말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자들을 돌로 쳐서 죽일 수밖에 없는 게 그 나라의 법이었었단 말이에요. 근데 건방지게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럼 아버지는 그거 허랑방탕하다 다 날릴 걸 알면서도 그 마음이 원하니까 내버려 두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결국 뭐예요? 독립하고 떠났단 말이에요. 우리가 첫사랑을 가졌을 때 하나님을 위해 생명 바치려고 마음에 헌신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조금 더 크다 보니까 이제 하나님 내가 한번 살아볼게요 그런단 말이에요. 제가 그랬어요. 처음에 거듭나가지고는 하나님의 음성만 의지하고 모르니까 하나님만 따르다가 목사 안수 받고 나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이 나를 너무 힘들게 만들어요. 매사에 간섭을 하시고요. 너무 힘들게 만들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나 이제 목사 되지 않았습니까? 이제 목사인데요. 이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한번 살아드릴게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만 좀 말씀하세요. 그래서 제가 치운 거예요. 97년도에요. 그때부터 주님 없이 혼자 그냥 목회하는 거예요. 이런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냔 말이에요. 결국 거기서 허랑방탕하다가 다 날려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도 주는 이가 없어야지 첫사랑이 그리워지는 거예요. 아버지, 처음에 하나님 내가 만났을 때 이렇게 행복하고 하나님이 동행해 주시고 하나님이 모든 걸 책임져 주시고 기도만 하면 하나님 나 응답해 주셨는데 지금은 왜 이게 안 됩니까? 이것 때문에 뭐예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여기까지 간 사람들이 첫사랑을 회복하고자 돌아간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요,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가 널려 있단 말이에요. 그거락도 먹고 살아요. 첫사랑은 잃어버렸어도 그래도 먹고 살만해요.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는 아직도 먹을 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못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사랑을 회복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첫사랑 회복하지 못하면은요, 촛대 옮기신다 그랬어요. 저는 아주 무서운 말씀을 5년 전에 받은 거예요. 나 지금 오면 넌 나하고 상관이 없다. 이것도 충격이었지만 너 첫사랑 회복하지 못하면 나도 하고 상관없다는 거예요. 첫사랑, 아니 나는 첫사랑을 회복한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저는 첫사랑이 너무 뜨거웠거든요. 근데 이걸 회복한 사람을 찾아볼 수가 없었어요. 네 촛대 옮기시겠다는 것이에요. 요한계시록 말씀을 통해서 또 알려주시더라고요. 촛대 옮기겠다는 거예요. 아니 내 주변에는 첫사랑을 회복한 사람이 없는데 내가 첫사랑의 상태를 알잖아요. 날라다녔어요. 뭐 마약이고 뭐 약이고 환각제고 뭐 대마초고 순간적으로 다 끊어져 버렸어요.
뭐 술, 담배고 뭐고 다 끊어졌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냥 날아다녔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막 느껴지고요. 하나님이 그냥 안에서 역사하는 대로 그냥 움직이면은요, 막 기적이 나타났어요. 막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면 낫고요. 그 덩치 큰 체육가 애들 손만 대면 막 뒤로 막 떨어지고요. 얼마나 신바람 났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음성을 듣고 움직였던 그 시절이 있었거든요. 이거 다 상실했거든요. 근데 이런 첫사랑을 회복하는 사람을 본 적이 없는데 주님이 도전해 주신 거예요. 너 첫사랑 회복하지 못하면 나하고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럼 어떻게 회복합니까? 그랬더니 처음 상태로 돌리신 거예요. 처음 거듭나자마자 모르니까 말씀 묵상하고 기도만 하고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알고 나니까는 난 뭐 말씀 많이 알고 사용 많이 하니까 기도할 시간이 어딨어? 이걸 빼앗긴 거예요. 마귀가 이걸 치는 거예요. 말씀 볼 시간 없게 만듭니다. 바쁘게 만들었어요. 기도할 시간 없게 만들어요. 여기서 넘어지는 거예요. 아무리 건강한 사람도 숨 쉬지 않으면 죽어요. 아무리 강한 사람도 먹지 아니하면 죽는단 말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거듭난 다음에 더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 두 가지를 계속 해야 되거든요. 근데 마귀가 바쁘게 만들어요. 사욕으로 사람을 바쁘게 만들어요. 그래서 그 일을 못하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걸 말씀하신 거예요. 너 육체 일들 다 끊어버리라는 거예요. 육체의 정결함을 얻으라는 거예요. 육체, 네가 여지껏 살아오면서 물들은 거 거듭난 다음부터 타락을 했단 말이에요. 이거 다 정리하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혼의 거룩함을 얻으라는 것이에요. 혼의 거룩함, 네 생각과 감정과 의지의 거룩함을 얻으라. 그리고 영으로서 나하고 친밀하면 네가 다시 회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2, 3년 동안 회개만 했어요. 매일매일 울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요. 첫사랑 달라고 그 기도를 한 거예요. 첫사랑의 필요성을 그때 느꼈단 말이에요. 나 하나님, 나 이 첫사랑을 회복하지 않고는 나 못 살겠습니다. 예전엔 살만했어요. 첫사랑 잃어버렸어도 저 형통했단 말이에요. 진짜 온갖 축복을 다 받았어요. 부족함이 없었단 말이에요. 근데도 하나님이 저를 여기서 돌리기 위하여서 나타나신 것이란 말이에요. 2, 3년 동안 진짜 회개만 하면서 하나님만 바라봤더니 하나님이 회복하는 방법을 알려주신 것이란 말이에요. 바로 죄의 세력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주신 것이에요. 그게 바로 새 언약입니다. 내 신을 네 속에 둠으로 너희가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근데 그거 분명히 나 성령 받았어요. 난 거듭났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그 구원은 너 죽었던 영이 살아나는 구원이었다는 것이에요. 거듭남의 구원은 너 죽었던 영이 살아나서 내가 그 영 안에 거하고 있었다는 것이, 하지만 네 혼에는 네가 주인이었다는 것이에요. 제가 그걸 인정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었어요. 그분이 안방에는 들어오지 못했다는 거예요. 내가 건너방 안에는 들어와 있었지만 네 안방에는 네가 주인이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네 안엔 들어왔지만 네 건너방에 있었고 네 안방에는 네가 주인이 돼가지고 네가 나를 필요할 때만 불러다 썼다는 거예요. 이걸 바꾸자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항복한 거예요. 하나님, 내가 진짜 그랬군요. 주님이 진짜 건너방에 계셨군요. 안방의 주인은 나였군요. 그래서 내가 필요할 때만 주님을 불러다 썼군요. 그리고 회개를 했어요. 그리고 옮겼단 말이에요. 주님, 제 마음 안에, 제 혼 안에 왕으로 모시겠습니다. 이게 성령 세례라는 거예요. 주님이요.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난 이미 예수 믿고 난 거듭났기 때문에 난 이미 성령이 내 안에 있는 걸 알았어요. 왜? 그분이 내 안에서 말씀하시니까는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반드시 필요성을 알고 구하게 될 때 들어온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친구가 밤늦게 와가지고 떡 3덩어리를 빌려달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친구로, 벗됨으로 인해서는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가 싫으니까는 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뭐예요?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강청해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성령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은요, 내가 진정으로 거듭난 다음에 하나님 뜻 가운데 살다가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첫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걸 알고 첫사랑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성령 세례밖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걸 하나님께 구하는 그 시점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성장하지 않고 절대로 성령 세례 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성령을 달라고 구할 필요성을 못 느껴요. 왜? 살만하니까는요. 아니, 거듭난 걸로도 충분히 살 수 있단 말이에요. 귀신도 다 쫓아요. 선지자 노릇해요. 많은 권능 다 행할 수 있단 말이에요. 단 한 가지만 못해요. 불법이요. 성경은 죄는 불법이라 그러거든요. 죄는 못 이겨요. 죄의 세력에서 벗어나지는 못한단 말이에요. 거듭났어도요. 죄 없는 아담도 졌는데요. 똑같아요.
우리가 거듭났어도 마귀를 못 이긴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마귀를 못 이기는 나로 인해서 절망해야 돼요. 이런 사람들이 여기서 이제 벗어날 국리를 찾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요. 그랬더니 뭐예요? 성령 세례란 말이에요. 내 신을 네 속에 둠으로 너희가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여기까지 가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많은 사람들은 이러한 단계까지 가지 않아요. 왜냐하면 내가 이제 사역을 하는데 나타나요. 주님이 함께 하세요. 왜냐하면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른다고요. 내 이름으로 귀신 쫓습니다. 그리고 새 방언 말하고요.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면 낫고요. 뱀을 집으면 어떠한 독을 마셔도 해를 입지 않는 거, 이건 거듭난 상태에서 다 나타나는 것이에요. 거듭난 건 아담 수준이라니까는요. 아담 수준에서 이 모든 게 다 나타나요. 근데 단 하나, 죄는 못 이겨요. 하나님이 요거 하나 남겨놓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나이다.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았나이다. 내가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나이다. 주의 이름으로 한 거예요. 그 사람들은 당당히 자기는 하나님께 들림받을 줄 알았던 사람들이에요. 주님 오셨을 때 자기를 나타낸 사람들이에요. 주님의 사역을 했던 사람이에요. 주의 이름으로요. 그 사람들을 누가 거듭나지 않았다고 그래요. 거듭난 게 다 나타나는 사람들이에요. 단 하나, 죄만은 해결이 안 돼요. 근데 주님이 뭐라고 그래? 이 불법을 행하는 자야,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내게서 떠나가라. 그래서 버림받는 것이란 말이에요. 아무리 거듭났어도 성령 세례 받기 전에는요, 이길 수가 없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반드시 거듭난 다음에 신앙생활 열심히 하세요. 별일 다 한단 말이에요. 귀신도 쫓고 권능도 행하고 선지자 노릇도 다, 지금 여러분들이 그런 경험을 다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도저히 안 버려지는 그 죄는 남아있어요. 요거 때문에 로마서 7장 들어간다고 그랬잖아요. 로마서 6장에서 거듭나는 거예요. 로마서 1장, 2장에서 죄와 정죄에 대해서 알려주시고 3장에서 5장까지 죄사함과 의롭다함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6장에서 뭐예요? 거듭나요. 거듭난 상태에서 잘하는데 7장으로 들어가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아니,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못 이기는 죄가 남더란 말이에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매달릴 때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키는 로마서 8장 안으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많은 사람들이 7장에도 들어오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왜요? 6장의 경험이 없거든요. 거듭나지 않았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거듭난 사람만이 세 가지 진리로 훈련을 받습니다. 로마서 6장에 있는 세 가지 진리예요.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죄에게 종 노릇하지 아니하리 하심이니라. 여러분이 더 이상 죄에게 종 노릇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이 내 마귀의 종 노릇하던 옛사람을 예수와 함께 죽여줬다는 그 진리를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신단 말이에요. 이건 죄의 세력에서 벗어날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죄의 형벌에서 내가 이미 구원받을 사람들은 이 진리를 알 필요가 없어요. 왜요? 주님의 피로 사해줬기 때문에 난 이제 형벌받을 필요가 없다. 요 사람들은요, 이 수준을 알 수가 없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어린 양 먹는 사람이 광야에서 만나 먹는 사람들의 그 맛을 이해를 못해요. 먹어본 적이 없으니까는요. 만나 먹는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서 먹는 젖과 꿀의 맛을 이해를 못해요. 왜? 먹어본 적이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이 누에가, 뽕잎을 먹던 누에가 나중에는 나비가 되잖아요. 나비는 꿀 먹어요. 나비가 되면 더 이상 이 맛 다 떠나버립니다. 더 이상 먹지 않아요. 아니, 나비가 됐는데 옛날처럼 뽕잎 뜯어먹냔 말이에요. 그럴 필요가 없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진정으로 거듭났다면은요, 예전의 삶 다 잃어버려요.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거듭났다는 거예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이전 것 다 지나갑니다. 염려하는 이전 것 지나가요. 불평하는 이전 것 지나가요. 판단 정죄하는 이전 것 다 지나가요. 그래서 6장에서 이 훈련 받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도 못 이기는 죄가 남아 있어야 돼요. 이건 하나님이 그 다음 단계로 들어가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옛사람이 죽었다는 진리부터 알아야 돼요. 아, 하나님이 죄의 세력으로부터 나를 건져주시기 위해서 내 죄 짓는 옛사람을 예수와 함께 이미 죽였구나, 이거부터 믿어야 돼요. 그런 다음에는 너희가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의에 대해서는 산 자로 여기라. 이 훈련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죄에 대해서 죽은 자로 여기라는 것이에요. 난 이제 죄하고는 상관이 없는 사람이 됐다는 걸 믿어야 된단 말이에요. 야, 염려하라가 안 해서, 야, 염려는 옛사람 죽은 지가 언젠데 네가 나한테 역사하는 거야. 떠나갈지어다 하고 이겨버려야 된단 말이에요. 이 훈련을 받는 것이에요. 근데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이 훈련을 가르쳐줘도 못해요. 제가 우리 성도들 12년 전부터 이거 가르쳤어요. 근데 한 5년 동안은요, 아무리 얘기를 해도 소용이 없어 제가 포기한 거예요.
아니 알아듣지를 못하는데요. 그래가지고 제가 곁길로 샌 거예요. 사회복지 쪽으로 간 거예요. 왜요? 아무리 양육을 하려고 해도 따라오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이제 봤더니 거듭난 게 아니에요. 그분들이요. 난 그때 다 거듭난 줄 알았죠. 근데 제가 생각을 잘못한 거예요. 거듭난 사람만이 이 훈련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듭나기 전에는 아니 자기의 옛사람이 죽었다는 게 믿어지지도 않고 내 옛사람이 이미 죽었다는 걸 믿고 싸운다는 것 자체가 안 된단 말이에요. 이미 우리가 이제 알아요.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이게 사실이에요. 이게 진리란 말이에요. 이 진리를 우리가 믿으면 돼요. 그럼 믿고 행하기만 하면 되는데 여기에 행하면은 이제 감정으로도 이게 이해가 된단 말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요, 이 진리예요 이게. 근데 이걸 믿는다고 하지만 내 감정은 안 따라줘요. 마귀가 속이거든요. 감정을 통하여서요. 야, 죽긴 뭘 죽어. 너 오늘도 짜증냈잖아. 너 오늘도 혈기가 나오잖아. 네 무슨 옛사람이 죽어. 넌 아직 살아있는 거야? 그럼 그걸 들어요. 마귀의 말, 뱀의 말을 하와가 들었던 것처럼요, 이게 내 마음에 쏙 들거든요. 자기 생각하고 맞아요. 그러니까 이걸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유 그래 난 아직은 살아있어. 그러니까 물어본단 말이에요. 여러분 옛사람 완전히 죽었습니까? 그랬더니 아멘이 안 나오는 거예요. 왜? 속으로 아유 저는 아직 많이 살았어요. 하지만 열심히 내가 죽이려고 노력은 하고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조금은 살아있어요. 완전히는 안 죽었어요. 이 생각이 다 마귀 생각이에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 하나님 법에 굴복할 수 없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느니라. 아니 하나님이 예수와 함께 죽였다 그러면 뭐예요? 아멘 해야 되잖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 생각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게 아니라 자기 생각을 믿어요. 죽기는 뭘 죽어 아직은 살아있는데. 근데 이게 꼭 1인칭으로 들리거든요. 마귀의 음성은 1인칭으로 들린다. 내 생각까지 들리는 거예요. 3인칭 같이 야 너 죽기는 뭘 죽어 너는 살아있느니라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에요. 마귀가요 내 생각으로 들린단 말이에요. 에이 내가 죽기는 뭘 죽어 1인칭으로 얘기를 해요. 여기에 다 속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완전히 죽었다는 것을 여러분이 믿고 뭐예요? 행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죄에 대해서 죽은 자요 의에 대해서 산 자로 여기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은 이제 마귀에 대해서는 죽고 하나님에 대해서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살았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대해서 살아있다는 거예요. 이해하는 말씀에 대해서 옛날엔 죽었어요. 순종이 안 됐어요. 지금 내가 살았다는 걸 믿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순종이 되더란 말이에요. 살아있으니까는요. 이걸 믿어야 돼요. 아, 난 모든 말씀하고 난 살아있는 존재구나. 그럼 항상 기뻐하는 말씀하고 여러분 살아있어요? 안 살아있어요? 이미 살아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이미 하나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은 아유 난 아직 항상 기뻐하는 말씀은 못해요. 뭐예요? 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죽어있는 자라는 거예요. 이건 거듭나기 전 상태죠. 거듭나기 전에는 우리는 하나님께 대해서 죽어 있었고 죄에 대해서는 살아 있었어요. 그러니까 거듭나기 전에는 아무리 교회를 다녀도 마귀 종으로 살았단 말이에요. 염려해라 그러면 염려했고 불평하라 그러면 불평했고 판단하라 그러면 판단했고 다 이렇게 죄에 대해서 살아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에 대해서는 죽었죠. 아무리 오른뺨 맞으면 왼뺨 돌려 순종 못했어요. 염려하지 말라 불평하지 말라 뭐 간음하지 말라 술 취하지 말라 아무리 얘기해도 순종이 안 돼요. 왜? 죄에 대해서 살아있었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죽어 있었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거듭나는 순간 뭐예요?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가 된 거예요. 마귀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죽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마귀가 명령을 해도 야, 난 이미 죽은 자야. 너하고는 상관이 없어. 떠나갈지어다. 그럼 다 이기는 거예요. 근데 이 싸움을 못해요? 그럼 거듭난 게 아니에요. 거듭난 사람만이 이 싸움을 한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아멘 하는 거예요. 이해하라 그러면 아멘, 용서하라 아멘. 내가 하려는 게 아니에요. 아멘 하면 그분이 다 해주세요. 내가 하려고 하는 그 생각, 나는 안 돼, 나 아직 연약해, 요 생각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뭐예요? 하나님이 해주시다는 거 아니에요. 내 신을 네 속에 둠으로 너희가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다는 거예요. 인간의 힘으로 못하니까는요. 그러니까 내 안에 하나님이 들어와 계신 걸 안다면 그분한테 다 넘기는 거예요. 예,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고백을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로마서 6장의 세 번째 진리요. 뭐예요?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들여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의에게 종으로 들여 거룩함에 이르라는 것이에요. 이제 여러분의 지체만 이제 하나님께 드리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보고 듣고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만 보는 훈련, 하나님이 원하는 것만 듣고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그 훈련만 받으면 뭐예요? 여러분의 몸이 거룩해지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우리의 거룩함이라. 너희가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여러분, 주님 못 봅니다. 거룩함 없이는 주님을 못 봐요.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이게 주님이 이루신 거예요.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다고, 이게 주님이 이루신 사실이에요. 이게 거듭난 사람만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전에는 못 본단 말이에요. 아이, 난 이렇게 부족한데요. 그건 자기를 의지하는 것이죠. 주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이 훈련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웬만한 건 다 버려지는 것이에요. 저 이 훈련을 89년부터 받았어요. 88년에 거듭나가지고 89년에 이 진리를 알려줘가지고,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피곤했겠어요. 왜요? 주변에 이런 사람이 없어요. 내가 지금 훈련받고 있는 걸 얘기하면 당신 좀 이상하다는 거예요. 아니, 주의 종들도 이런 걸 가르치지 않는데 당신은 어떻게 이런 훈련을 받고 있냐고. 말도 안 된다는 것이란 말. 저는 주님이 그렇게 시키시는데요. 이 싸움을 이렇게 오랫동안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웬만한 건 다 버렸죠. 뭐 염려, 미움, 짜증, 뭐 그냥, 아니 오직 했으면 마약도 이긴다니까는요. 술, 담배는 뭐고 다 끊어졌단 말이에요. 근데 딱 남겨놓은 거 두 가지 있었다고 그랬잖아. 혈기하고 음란이요. 이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40일 금식한 거예요. 나 죽으면 죽으리라. 하나님, 나 이거 뽑지 않으면은 나 진짜 목사 안서 받을 수 없겠습니다. 나 이거 하나님 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뭐예요? 40일 금식한 거예요. 금식하고 나니까 진짜 다 뽑힌 줄 알았어요. 힘이 없으니까는요. 안 나오더라고요. 보식 21일째 다 드러났어요. 그래가지고 또 하려고 그랬더니 주님이 넌 100번을 해도 너는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100번을 해도 소용이 없다는 것이에요. 사실 그때 하나님이요, 저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그 은혜가 바로 새 언약에 대해서 하나님이 맛을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사람을 쳤는데도 진짜 그 21일째 보식하면서 운전을 하는데 눈이 사팔이라서 잘 안 보였어요. 횡단보도에서 사람이 나오는데 쳐버렸단 말이에요. 쳤는데 안에서 하나님 감사합니다가 먼저 나오는 거예요. 예전 같았으면 두려움, 큰일 났다 이 생각이, 야 이 사탄아 떠나갈지어다. 하나님이 기뻐하고 감사하라 그랬어. 반드시 합력해서 선 이뤄줄 거야. 자, 이런 싸움을 했었는데, 아니 치자마자 안에서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합력해서 선 이뤄주세요. 내가 놀라는 거야. 이게 미쳤나? 아니 40일 금식을 하더니 미쳤나? 이 생각, 이게 또 마귀가 주는 생각이죠. 아니 미친 줄 알았어요. 아니 어떻게 사람을 쳤는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합력해서 선 이뤄주시, 이게 나오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야 이게 진짜 정신이 나갔나? 아니 예전 같았으면, 예전에 제 상태는 아니 뭐 두려움이 나오고 큰일 났다 이러면 이제 그 다음에 영의 생각이 나와가지고 아니지, 하나님 기뻐하고 감사하라고 그랬지, 합력해서 선 이뤄주시지, 이 훈련을 받았을 그때까지 그 훈련을 받고 있었는데 아니 어떻게 안에서 그냥 감사가 나오냔 말이에요. 놀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차 이제 유턴해가지고 와 봤더니 멀쩡한 거예요. 쿵 하고선 떨어졌는데 멀쩡한 거예요. 그냥 시계만 조금 풀러주고 옷만 조금 찢어져가지고 병원에 바로 데리고 갔더니 멀쩡한 거예요. 아 근데 이 사람들이 부동산 브로커 하는 사람들인데 사장이에요. 옆에는 덩치 두 명이, 덩치 큰 애들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헤어지고 그 다음날 만나기로 했는데, 아 기도를 하는데 주님이 내가 저들의 강파감을 드러나게 하겠다 그러시는 거예요. 아니 저들이, 아니 일이 잘 해결돼가지고 내일 그냥 만나가지고 내가 인사치레로 한 돈 5만 원 주고서 끝내려고 그랬는데, 아니 그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또 사탄의 역사를 하나. 그러고 이제 만났단 말이에요. 만났더니 아니나 달라요. 그 돈을 내미니까는 마음이 바뀐 거예요. 아 이거 찢어지는 옷값도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병원에 누운 거예요. 3주 진단을 받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경찰서에서 조서받고 이제 갔는데, 아니 병원이라서 흰색 유리창이라서 다 보여요, 앞이요. 환자복 입은 사람이 깡충깡충 뛰고 있는 거예요. 앞에 있는 사람은 깔깔대고 웃고 있고요. 그래가지고 문을 딱 열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절 보더니 그 다쳤다는 사람이 침대에서 뛰고 있었던 거예요. 철썩 주저앉더라고요. 그때 마음 안에서요, 아버지요, 저의 죄를 알지 못합니다. 사하여 주세요. 이게 나오는 거예요. 난 순간적으로 깜짝 놀랐어요. 아니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예전 같았으면 그런 일을 보면 야 이 사기꾼, 이게 다치지도 않았으면서 이런 거짓말을 했어? 그리고 나를 지금 경찰서 들어가서 조속 꾸미게 만들어? 이런 생각들이 예전 같으면 밀려오면 야 이 사탄아
하나님의 허락지 않으면 일 안 일어났어. 나 이해하고 용서할 거야. 하나님 저분들 축복합니다. 다음부터 저런 짓 안 하게 해주세요. 예전에 이런 실력이었다는 걸 내가 알잖아요. 근데 그 모습을 딱 보고 어떻게 그 마음이 나오냔 말이에요.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알지 못합니다. 사하여 주소서. 이게 나오는 거예요. 제가 그때 스테반을 이해했어요. 야, 스테반이 하나님이 이 은혜를 주셨구나. 자기를 죽이는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냥 그 마음을 주신 것이구나. 주님이 십자가 지시면서 돌아가실 때 똑같은 고백을 하셨죠. 그걸 이해를 한 거예요. 야, 이건 하나님이 하셨구나. 제가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합의 뭐 해달라는 대로 300 얼마인가 다 해줬어요. 40일 금식 마친 다음에. 그 300 얼마인가 그거 다 이제 기쁜 마음으로 해줬어요. 왜? 제 마음이 이렇게 변하니까 너무 기쁘더라고요. 근데 그 소식을 들은 저희 장인어른이 1000만 원을 보내왔어요. 하나님이 다 합력해서 선임. 난 그런 일을 겪으면서도요. 나는 혹여 내가 실수를 해가지고 넘어져도요. 하나님은 다 합력해서 선이에요. 무조건 기뻐하고 감사만 하면 끝이더라고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보이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시느니라. 감사로 제사만 드리면 돼요. 무슨 일을 겪어도 왜 하나님의 허락지 않으면 참새 한 마리도 안 떨어지잖아요. 하나님의 허락지 않으면 나의 지금 불행도 안 일어난 것이란 말이에요. 그럼 그 일에 대해서 감사만 하면 하나님이 야, 넌 이런 상황에서 나한테 감사해? 너 진짜 내 아들이구나. 네가 진짜 내 딸이구나 해서 구원해 주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감사할 때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이 불평하고 원망하잖아요. 그래서 40년 동안 연단 받은 거예요. 그거 뽑으시려고요. 불평하고 원망하고 간음하고 우상 숭배하는 죄를 뽑으시려고 이 애굽에서 물들어 있는 홍해를 건너서 구원받은 그 사람들에게 그걸 제거하는데 40년 걸렸어요. 사실 바로 들어갈 수도 있었어요. 출애굽해가지고 시내산에서 바로 하나님 말씀 주시고 1년 동안 성막 짓는 거, 그럼 2년 안에도 들어갈 수 있었던 거예요. 그걸 38년 동안 뺑뺑이를 돌다가 들어가는 것이란 말이에요. 지금 거듭난 사람들이 이 훈련만 받으면은요 바로 가나안 땅 들어갈 수 있어요. 바로 새 언약의 성취인 성령 세례 받을 수 있는데 이 훈련을 안 받고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왜? 자긴 거듭났으니까는요. 예, 맞아요. 거듭나가지고 능력도 다 나타나고 다 해요. 근데 솔직하자는 거예요. 당신 못 이기는 죄가 있지 않느냐?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양심 있는 사람은 다 고백합니다. 내가 도저히 이것만큼은 못 이겨요. 근데 요거를 감추고 그냥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또 미혹받는지 아세요?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시니까 나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는 거 아니야? 성도들을 봐. 이 수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지금 은혜 받고자 모이고 있지 않아. 나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데 요렇게 지금 미혹을 받고 있는 거예요. 요 남겨놓은 것 때문에. 근데 요것 때문에 주님이 뭐라고 그래요? 나는 너 모른다는 거예요. 그때는 진짜 땅을 치고 후회하는 겁니다. 아이, 그래도 우리 죄 남겨놔도 아예 하나님이 그래도 내가 이렇게 한 일이 있지. 아예 하나님이 날 당연히 받아주시겠지? 그건 착각입니다. 하나님은요 절대 아니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죄의 세력에서 우리를 건져주기를 원하시는데 내가 그 죄를 계속 짓고 있어요. 여러분, 죄를 짓는다는 게 예수님을 죽이는 행위예요. 여러분, 그걸 모릅니다, 사람들이요. 내가 지금 죄를 짓는 게 바로 예수님을 다시 못 박는 거예요. 다시 찌르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염려하는 분들이요, 염려하지 말라는 주님을 죽이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죄를 짓고 있으면서도 애통이 없는 사람들이요, 어떻게 천국에 가요? 지금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을 지금 불순종하는 사람들은요, 항상 기뻐하라는 주님을 죽이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여기까지 가야 돼요. 그래야지 죄를 미워하는 생각이 나오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죄를 미워하지 않습니다. 죄를 사랑해요. 그러니까 안 버리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버리지 못하는 죄는요, 여러분이 지금 사랑하기 때문에 도저히 하나님 나 이것만큼은 못 버리겠습니다. 내가 아무리 진짜 당신이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시고 나를 구원해 줬다 해도, 나의 신랑이라고 해도, 나의 아버지가 되고 나의 친구가 됐다고 해도 나는 이 사랑스러운 요제만큼은 나는 이거 못 버리겠습니다. 그러고 사는 거예요. 그럼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주님이 데리러 올까요? 여러분, 아니, 내 아내가 될 사람이 지금 다른 남자를 마음에 품고 있어요. 결혼할 맛이 나겠냔 말이에요. 절대 결혼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곧 오실 때요, 마음의 죄와 상관이 없이 주를 바라는 자에게 두 번째 나타나요. 죄와 상관이라는 건 몸을 섞는다는 의미예요. 죄하고 관계를 맺지 않는 자들을 데리러 두 번째 오시겠다는 것이란 말. 여러분, 주님 오시는 건 신부 데리러 오는 거예요. 신부들을 이 환난에서 모면케 하기 위해서 오시는 거예요. 신부는요, 예수님 수준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세전에 여러분을 택하신 목적이 뭐예요? 여러분을 부르신 목적이 뭐예요? 의롭다 하신 목적이 뭐예요? 영화롭게 하신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참자녀예요. 하나님 앞에 흠이 없다는 것은요, 죄가 없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죄의 흔적조차도 없는 사람들이요, 여기까지 우리가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만족하고 사는 것이에요. 아이, 그래도 다른 사람들보다 난 좀 나아, 그러고 있어요. 제가 항상 그랬어요. 제가 이 싸움을 하다가 이제 이 싸움을 놓친 다음에도 저 경건하게 살았어요. 진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했고 이 싸움은 계속 해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조금 부족함이 있어도 에이, 난 그래도 다른 분들보단 나아, 그러고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주님이 제게 나타나서 하신 말씀이 그거예요. 나 지금 오면 난 나하고 상관이 없다는 거. 그 말씀이 없었으면 저는 지금요, 멸망으로 인도하는 큰 문, 넓은 길로 들어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거요, 성막문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멸망으로 인도하는 큰 문, 그 넓은 길이요, 다른 게 아니에요. 성막 안으로 들어온 사람들이에요. 성막이 가로가 9m예요. 세로가 2.25m예요. 엄청나게 넓은 문이에요. 그 안으로는 다 들어올 수 있어요. 하나님이 누구든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걸 믿고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요 아주 간단한 복음만 듣고 예수 영접하면은요, 성전 마당 안에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 큰 문을 통과해 가지고. 그래서 번제단하고 물두멍에서 내 죄를 태우고 씻는 요 작업을 한단 말이에요. 이게 애굽에서 어린 양 먹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세상과는 똑같이 짝하면서 그래도 예수님이 나 때문에 죽었다는 걸 믿고 예수님의 보혈로 죄사함을 받고 어린 양은 먹는단 말이에요. 그래도요, 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한 이유가 출애굽 안에요. 홍해를 건너야 된단 말이에요. 홍해 건너는 걸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이걸 세례라 그러는 것이에요. 홍해 건넌 사람들이 거듭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홍해도 건너지 아니하고 애굽에서 어린 양 먹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냔 말이에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거기서 이제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 진짜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죽으시고 모든 죄에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의 진정 구원자가 되셨는데 내가 진짜 어떻게 이렇게 밤낮 죄 짓고 회개하는 삶을 살 수가 있겠습니까? 나 진짜 여기서 진짜 떠나고 싶습니다. 이 마음이 나온 사람들을 하나님이 홍해 건너게 만들어 주세요. 거듭나게 만들어 주신단 말이에요. 바로 회개하게 만들어 주세요. 하나님은 반드시 구원하는 요소가 있어요. 조건이 있어요. 뭐냐면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해하는 자를 구원해 주신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애굽에서 구원받는 거, 애굽에서 지금 이 밤날 죄 짓고 회개하는 이 삶을 사는 사람들이요, 자기의 이 모습 때문에 마음이 상해야 돼요. 그래서 진정으로 중심에 통해하는 마음이 될 때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홍해를 건너게 해주시는 거예요. 거듭나게 만들어 주신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거듭난 다음에 이제 주님이 동행해 주시니까 막 표적과 기사도 나타나고 하나님이 막 깨달음도 주시니까 신바람 나죠. 성장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도 남겨놓은 게 있어요. 이 남겨놓은 것 때문에 마음이 상한 자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하나님, 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는 증거들이 날 통해 나타납니다. 하지만 내 안에 아직도 내가 버리지 못하는 죄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 여기서 진정으로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여기까지 잘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요 사람들이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해하는 자를 구원해 주신다고 요단 건너게 만들어 주신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에게 성령 세례 임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왜? 그때부터 성령의 세례가 필요성을 알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성령님이 오시지 않으면, 성령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내 증인이 뭐라고 그랬어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이게 예수예요. 나 죄에서 구원받았다는 거, 그거 증거하는 거예요. 나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고 나 거듭나고 성령 세례 받았더니 나 죄를 이겨. 나 염려했던 내가 지금 염려하지 않아. 불평하던 내가 불평하지 않아. 간음했던 내가 이제 간음하지 않아. 항상 기뻐하지 않던 내가 지금 항상 기뻐해. 이걸 증인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요? 성령이 임하셔서 권능 받은 사람들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성령은 성령 세례 얘기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거듭나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제자들은 거듭났죠.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저녁 때 나타나가지고 뭐라고 그래요?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그랬단 말이에요.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그랬어요.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아세요? 죽었던 영이 살아난 거예요. 이게 거듭남이란 말이에요. 제자들도 성령이 임하셔야지 거듭날 수 있었단 말이에요. 아무리 예수님과 같이 다녔어도 주님 십자가 질 때 다 도망가요. 어쩔 수 없어요. 근데 주님이 부활하시고 이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단 말이에요. 새벽에 부활하셨을 때 마리에게 먼저 보이는데 만지려고 그러니까 만지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 가지 못했다. 내가 살아난 걸 알려라. 그리고 저녁 때 나타나셨어요. 그분이 하늘나라 갔다가 내려오신 거예요. 내려오셔가지고 이제 뭐예요? 숨을 내쉬면서 비로소 성령을 받으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분이 승천하지 않으면 성령이 오실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이 오셔가지고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때 죽었던 영이 살아난 거란 말이에요. 제자들이요. 이걸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아담을 흙으로 지은 다음에 그 코에다가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 넣어줬단 말이에요. 주님이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한 것처럼 바로 숨을 내셨더니 그 숨이 들어가면서 이게 하나님의 생기예요. 하나님의 영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육체 안에 들어가니까 이 안에서 바로 살아있는 혼이 됐단 말이에요. 사람이 혼이 생긴 것이란 말이에요. 물론 영도 생겼어요. 영과 혼과 몸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살아있는 혼이 됐다. 성경은 생명이라 그러지만 리빙 소울, 바로 살아있는 혼이 됐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은 영과 혼과 몸을 가진 존재였단 말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다 혼과 몸만 가지고 있었어요. 영은 다 죽어버렸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와가지고 숨을 내셨더니 뭐예요? 죽었던 영이 살아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를 유추해 보면은 처음에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을 때 먼저 우리에게 영을 주신 것이구나. 이 영이 몸하고 겹치되니까 우리가 살아있는 혼이 된 거구나.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주님이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아라 했을 때 그들이 분명히 성령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럼 받은 다음에 일어났던 일이 뭐냐? 죽었던 영이 살아난 것이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두려움을 못 견뎌요. 도망간단 말이에요. 고기 잡으러 떠난단 말이에요. 그리고 주님이 다시 오셔가지고 내가 약성한 것이 올 때까지 기다리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건 오순절의 성령세를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분명히 그들은 성령을 받아서 거듭났지만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두려움을 못 이겨요. 아담이 죄가 없는 상태였지만 마귀를 못 이겼던 것처럼 그들도 주님이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아라 했어도 바로 주님을 위해 헌신할 마음이 안 생겼어요. 고기 잡으러 떠났단 말이에요. 핍박이 들어워서요. 근데 이제 주님이 다시 나타나서 물고기 몇 마리 잡아주시고 이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은 다음에 기다리라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문도가 기도한 거 아니에요. 언제 오실 줄 모르고 계속 기도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기다리라 했으니까 내가 약속한 것이 올 때까지요. 왜요? 주님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신다 그랬거든요. 요한은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시는 분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신다는 것이란 말. 이게 성령 세례, 불 세례란 말이에요. 이걸 언제 임했어요? 오순절 다락방에서 그때 임한 것이란 말이에요. 열흘 있다가요. 이게 임하고 나니까 뭐예요? 그들에게 권능이 임한 거예요. 그때부터는 자기 목숨 두려워하지 않아요. 이게 우리가 가는 길이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길을 잘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했음에도 불구하고 짐짓 짓고 있는 그 죄 때문에 특히 로마서 1장에 나오는 21가지 사형에 해당하는 죄들이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진정으로 죄 사함을 받고 의롭다함을 얻었다면은요 반드시 거듭납니다. 근데 거듭나기 전에 많은 사람들이 왜 거듭나지 못하느냐? 사형에 해당하는 21가지 죄를 짓는단 말이에요. 다 유산됩니다. 예수 영접하면 생명이 잉태됐을 뿐이란 말이에요. 이 생명이 자라야 돼요. 우리도 10개월 동안 자라다가 나오는 것처럼요. 나와야지 탄생이 된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영접하면 이제 태신자 된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서 자란단 말이에요. 근데 마귀가 이걸 다 유산시켜요. 21가지 죄예요. 근데 이런 죄를 짓는 자를 뭐라고 그래요? 가르치는 자가. 사형에 해당하는 죄를 짓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들만 지을 뿐 아니라 그렇게 짓는 자를 옳다한다는 거예요. 야, 상관없어. 사형에 해당하는 죄 아무리 져도 걱정할 거 없어. 예수님이 죽었잖아. 우리는 이걸 믿는 거야.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거듭나지를 못해요. 다 유산되니까는요. 근데 이렇게 유산된 사람들이 통해 잡아가는 사람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사형에 해당하는 이런 죄들을 짓고 있습니까? 하나님, 나 진정으로 회개합니다. 그때 회개가 나오는 것이란 말이에요. 요 회개하는 사람들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세례를 받을 때 죄사함을 받는 동시에 성령을 선물로 받는단 말이에요. 이때 거듭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거듭난 사람들이 이렇게 성장을 하다가 결국은 요단강에서 오라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그래도 도저히 버리지 못하는 이 죄 때문에 주님 앞에 매달릴 때 다시 한번 하나님이 우리 마음 안에 상함을 주시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때 성령 세례 임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성령 세례가 임하고 나니까 예전에 내가 못 이겼던 죄들이 다 이겨져요. 여리고 다 무너집니다. 물론 자기가 성령을 의뢰하지 아니하면 아이성에서 패배한 것처럼 패배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건 잠깐이란 말이에요. 결국은 뭐예요? 다 쫓아내는 것이에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7족속을 멸합니다. 갓난아기 때부터 마귀가 심어놓은 죄와 불의와 불법 모든 비질의 악들이요 다 발견됩니다.
이때부터 이걸 다 이기는 싸움, 이걸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싸움을 하고 있어야지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의미 없는 참자녀가 될 수 있는 것이에요.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주님 강림하실 때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주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주님이 이걸 이루시려고 우리 안에 오신 것이란 말이에요. 영을 성전 삼고 영을 하나님의 나라로 삼기를 그분이 원하세요. 그런 다음에 여러분의 혼이에요. 처음에 예수 영접할 때는 죽었던 영이 살아나요. 그럼 그 영이 하나님의 나라가 돼요.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돼요. 그 다음에 여러분 혼 안에 여러분이 성령을 여러분이 마음에 모시면 성령님이 그 안에 들어와서 여러분 혼이 하나님 나라가 돼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여러분의 혼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된단 말이에요. 그럼 영과 혼은 이미 하나님의 나라와 성전이 됐단 말이에요. 남은 건 뭐예요? 몸 하나 남았단 말이에요. 요 죄의 몸을 멸하는 거예요. 이게 가나안 땅에서의 7 족속과의 싸움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보고 듣고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몸을 통해 들어오는 것들을 다 끊어내 버린단 말이에요. 이 싸움을 하는 사람들이 교회예요. 결국 몸도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몸조차도 하나님께 드려져서 거룩함에 이르는 몸이 하나님의 나라가 돼요.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 돼요. 이걸 성경에서 너희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임을 알지 못하느냐. 여기까지 잘한 사람들이란 말. 여러분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는 여러분이 거듭남으로 죽었던 영이 살아내야 되고 성령 세례 받음으로 마음의 할례, 혼의 할례가 이루어지고 이 다음에 몸이 성전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요 혼의 할례 받는 사람들이 없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예, 거듭난 사람들은 있어요. 의외로요. 사실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아주 너무 많고요. 교회 다니면서도요 거듭난 증거가 안 나타나는데요. 성령의 9가지 열매 안 나타납니다. 성령의 9가지 은사 안 나타나요. 믿음과 지혜와 지식과 영분별의 은사, 능력, 행함, 병 고치는 은사, 방언, 방언통변, 예언함, 이건 거듭났을 때 나타나는 일들이란 말이에요. 하지만 그래도 죄는 못 이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수준도 없어요. 성령의 9가지 열매요 조금씩 맺혀요. 사랑, 일학, 화평, 오래 참은,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거듭나면 이거 다 나타나요. 그래서 자기가 다 성결된 줄 알아요. 근데 하나님이 나중에 본성 안에 있는 악 드러내신단 말이에요. 욥이 연단받은 이유가 그거예요. 의롭고 순전했던 욥이요 아무리 뭐 자녀 열을 다 가져가고 뭐 악창을 치고 그래도요 불평원망이 안 나왔어요. 근데 친구들이 와가지고 긁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원죄가 드러나요. 니들 아비는 내 양치는 개보다도 못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뾰족한 눈으로 의인을 바라보시고 불의한 자를 칭찬하시는 하나님,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주님이 나타났어요. 몇 마디 하시니까 뭐예요? 귀로만 들었던 하나님, 눈으로 친히 배우니 내가 죄인이로소이다. 아멘. 그러면서 회개를 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다시 10자녀를 주시고 갑절의 복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본성 안에 있는 죄를 해결한다는 것은요 이건 거듭나지 않고는 이건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싸움을 할 수가 없어요. 거듭난 사람만이 이 싸움을 할 수 있고 결국 이 싸움도 나는 할 수 없다는 걸 깨닫고 항복했을 때 또 요단을 건너가는 거예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다 거듭나셨습니까? 거듭났다면 이제부터 가장 중요한 싸움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에요. 한번 찾아봅니다. 네, 한 절 한 절 교독합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로 26절까지 제가 먼저 읽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다 같이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아멘. 여러분이 온 천하를 얻었어요. 근데 여러분이 목숨을 잃으면 무슨 유익이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목숨은요 헬라로는 푸시케예요. 여러분의 혼이에요. 영어 성경으로는 소울주의입니다. 여러분의 혼들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만약에 여러분들이 온 천하를 얻었는데 하나님에 속한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잃어버렸어요. 이게 무슨 소용이 있냔 말이에요. 여러분 구원이 아니에요.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이라 그래요. 이 영혼의 구원이 영어로서는 소울주예요. 혼들의 구원이라 그래요. 한국 킹 제임스 번역에서는요 영혼의 결국 곧 혼들의 구원을 받음이라 그런단 말이에요. 우리나라 번역에서는 영혼의 구원이라 그러지만 그러니까 믿음의 결국은 뭐예요? 혼의 구원이에요. 믿음의 시작은 뭐예요? 영의 구원이에요. 죽었던 영이 살아나는 거 이건 시작에 불과해요. 왜? 죽었던 영이 살아나야지 하나님의 영이 거하심으로써 여러분의 혼의 구원을 시켜나갈 거 아니에요.
인간의 힘으로는 할 수 없단 말이에요. 성령님이 우리의 거듭난 영 안에 들어오셔가지고 그분과 함께 여러분의 혼을 멸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깨트려 나가신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동조하지 아니하면 절대로 깨트려 줄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동조를 할 때 깨쳐나가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야지 여러분의 목숨을 찾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원래 원하셨던 여러분의 혼, 영에 속한 생각과 감정과 의지요. 지금은 다 마귀에 속한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됐잖아요. 이걸 변화되는 게 믿음의 결국, 곧 혼의 구원이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 많은 사람들이 혼의 구원은 생각지 못해요. 근데 자기는 영의 구원을 받았다 그래. 전혀 아닙니다. 영의 구원 받은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혼의 구원으로 받아나가요. 하나님이 영의 구원을 시켜주신 목적이 뭐예요? 바로 혼의 구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의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곧 거듭난 사람들은, 여자의 후손이 된 사람들은요, 혼의 구원을 받아나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혼의 구원을 받는 신앙생활을 안 하는 사람은 거듭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빨리 거듭날 수 있도록 말씀을 가르쳐 줘야 돼요. 거듭났다는 착각에서 벗어나게 해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반드시 우리가 믿음의 결국이 혼들의 구원이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혼들의 구원을 받고 계십니까? 여러분에 속한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하나님에 속한 생각과 감정과 의지로 바꾸고 계십니까? 이게 자기 부인이란 말이에요. 이게 주님이 지금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그러니까 주님을 지금 쫓는 사람들은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들이에요. 자기를 부인한다는 게 뭐예요? 내 생각, 내 감정, 내 의지를 부인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교회 생활하면서요, 자기 생각대로 사는 사람이요, 자기 감정대로 사는 사람, 자기 의지대로 사는 사람이요, 하나님하고 상관없어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신 적이 없어요. 내가 주인이에요. 내가 교회는 다니지만 내가 주인이란 말이에요. 내 생각에 맞는 것만 내가 해요. 내 감정에 맞는 것만, 내 의지에 맞는 것만 행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건 자기가 주인 돼 있는 사람들이. 절대 거듭난 사람은 아닙니다. 거듭난 사람들은요, 내 안에 주님이 왕이세요. 그분이 주인이세요. 그래서 그분께 내 생각을 드려요. 내 감정을 드려요. 내 의지를 드린단 말이에요. 이게 다음 구절이에요.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아멘. 여러분,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어버린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목숨이 뭐라고 그랬어요? 푸시케요. 여러분의 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여러분이 구원하려고 하면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속한 생각과 감정과 의지는 다 잃어버린다는 것이란 말. 그러니까 지금 신앙생활하면서 성장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이것 때문이란 말이에요. 매일 내 생각, 내 감정, 내 의지대로 살려고 하니까, 내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구원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에 속한, 여러분들 지금 변화되면서 하나님에 속한 생각도 많이 생겼고, 하나님에 속한 감정, 하나님에 속한 의지도 많이 생겼단 말이에요. 근데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매일매일 이걸 잃어요. 거꾸로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내 생명을 잃은 것만큼 주님 생명을 뭐래요? 얻어요. 아멘. 내 목숨을 잃는 것만큼 하나님에 속한 내 목숨을 살린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거꾸로 살고 있는 거예요. 다 자기의 생명을 구원코자 사는 거, 자기 목숨을 구원코자 살아, 자기 혼을 구원코자 산단 말이에요. 다 잃어버리는 거. 성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아무리 오래 해도 변화가 안 된단 말이에요. 매일매일 내 생명 구원코자 하니까는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죽여야 돼요. 내 생명을 잃는 것만큼 하나님에 속한 하나님의 생명, 그 하나님의 원하시는 혼,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다른 거 할 일이 없어요. 거듭난 분들은 매일매일 삶 가운데서 나를 부인하는 훈련만 하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목숨을 잃고자만 하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내 목숨을 얼마나 사랑하냔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않는 사람들은 내게 합당하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혼, 여러분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까지도 미워하지 않으면 너희는 내 제자는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 주님 제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그거예요. 여러분의 혼을 잃어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잃어버리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잃어버려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만 하면은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면 여러분 생각, 감정, 의지가 다 반대한단 말이에요. 이걸 죽여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또 죽이는 것도 아니에요. 이건 이미 예수와 함께 죽었다는 걸 믿는 거예요. 아, 내 이 생각, 이 감정, 이 의지는 이미 옛사람이지, 이건 이미 예수와 함께 죽었지, 이건 나하고 상관이 없지, 떠나갈지어다. 그럼 이 말씀 순종하는 게 너무 쉽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항상 기뻐하려고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맞선단 말이에요. 순종 안 하려고 그래요. 근데 이게 이미 순종하지 않는 내 이 혼이 예수와 함께 이미 죽었단 말이에요.
내 옛사람이 이미 죽었어요. 이걸 믿으니까 뭐예요? 야, 떠나가. 난 이미 옛사람 죽었어. 난 이미 새로운 피조물이야. 난 새 사람이야. 나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만 반응해. 아멘입니다. 그랬더니 항상 기뻐하다가 나타나더란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내가 법을 깨닫기 전에는 살았더니 주의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하나님의 법을 깨닫기 전에는 내가 잘 사는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근데 주의 계명이 내게 이름에, 곧 하나님의 계명을 내가 지키려고 했더니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다는 걸 깨달은 것이란 말. 그 하나님 말씀 앞에 내가 죽은 존재라는 걸 깨닫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려고 해봐요. 그 말씀에 대해서 내가 죽어있는 존재라는 걸 발견하는 거예요. 제가 2, 3년 전에 주님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70번에 7번 하라는 거예요. 하루 동안에요. 아멘 하고서 시작했단 말이에요. 도저히 안 되는 나를 발견했어요. 그전에는요, 내가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걸 몰랐어요. 왜요? 순종하려는 노력도 안 했기 때문이에요. 사람이 어떻게 항상 기뻐해? 어떻게 쉬지 말고 기도해? 어떻게 범사에 감사해? 이 생각이 나를 지배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순종하려고 안 했단 말이에요. 근데 주님이 제게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너 하루 동안에 70번에 7번 순종해 보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멘 하고선 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도저히 안 되는 나를 발견하는 거예요.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근데 그 안 된다는 걸 내가 이제 알고 나니까 주님이 뭐예요? 너가 안 되는 거 내가 죽였잖아. 이거 알려주시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지 않는 여러분 옛사람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이미 죽었어요. 이거 장례만 치르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기뻐하려고 해야지. 항상 기뻐하지 않는 내 생각, 내 감정, 내 의지가 드러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순종하기 전에는 절대로 안 드러나요. 그래서 자기를 못 발견하는 거예요. 자기를 잃은 적이 없는 거예요. 왜? 순종하려고 해보질 않았으니까. 또 교리를 통하여서 순종 안 해도 구원이라고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에이, 우리 순종 안 해도 돼. 예수만 믿으면 천국이야. 근데 요한복음 3장 36절이 뭐예요?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음이니라. 여러분, 아들에게 순종하지 못하면 영생을 못 본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순종할 때 영생을 봐요. 순종할 때 영생이신 주님을 본단 말이에요. 순종할 때 주님이 여러분을 통해 나타나요. 이해하라는 말씀을 순종하려고 했더니 이해함으로 나타나요. 용서하라는 말씀을 순종하려고 했더니 용서함으로 나타나요. 이게 나타나는 거예요.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어떻게 나타나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려고 했더니 이 계명을 지키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요. 이게 결국 여러분이 가야 되는 수준이란 말이에요. 에이, 우리는 이제 하나님 말씀 안 지켜도 됩니다. 우리는 그냥 예수만 믿으면 천국 가요. 누가 그러냔 말이에요. 믿음은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온전해지느니라. 행함이 없는 믿음 다 죽은 겁니다. 지금 다 죽은 믿음 가지고 자기는 살았다고 생각해요. 네가 살았다는 이름 가졌으나 너 죽은 자라는 거예요. 내가 네 행위를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소용없습니다. 목사가 되고 전도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집사가 되고 무슨 소용이 있어요? 주님이 모른다고 하는데요. 네가 살았다는 이름, 예수 이름 가지고 있어도 너 죽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그 행함을 보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런 행함에 대해서는 알려주지도 않고 있다는 것이란 말. 여러분, 아닙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할 때만이 여러분 안에 있는 여러분의 혼이 드러난단 말이에요. 근데 이미 죽은 걸 아니까 뭐예요? 부인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얼마나 쉽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을 이제 바꿔야 돼요. 아, 하나님이 나를 구원한 목적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게 하기 위함이구나. 순종하기 위해서란 말이에요. 인간의 힘으로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같이 순종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분의 능력으로요. 근데 이걸 막아버렸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아닙니다. 반드시 순종하려고 할 때만이 여러분 안에 있는 것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순종하려고 할 때 가장 빨리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여러분이 다 순종하려고 해보세요. 여러분 안에 있는 그 혼 다 드러납니다. 그럼 여러분이 뭐예요? 다 잃어버려야 돼요. 근데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지금 반대로 행하고 있는 건 여러분의 혼을, 여러분의 목숨을 여러분이 지금 구원코자 했던 거예요. 여러분 뜻대로 산 거 아니에요. 아무리 하나님이 오리를 가져면 십리를 가져라, 겉옷을 달래는데 속옷까지 벗어줘라 해도 여러분이 에이, 저건 말도 안 돼. 불순종했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혼을 구원한 거예요, 지금. 그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혼은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살아왔던 거예요, 지금요. 그리고 또 하나, 가만히 있으면은요, 여러분 안에서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저절로 나와요.
어떤 상황, 환경, 사람을 통해서요, 여러분의 혼이 다 드러난단 말이에요. 이거 다 발견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잃어버리면 되는 거예요. 부인해버리면 되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안에서, 뭐 저렇게 말을 해. 저 사람이 진짜 뭐 경건한 사람 맞아? 자, 요런 생각이 딱 나오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잃어버려야 되죠. 이걸 받아들이면 내가 이걸 구원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생각, 판단하지 말라, 정죄하지 말아라, 사랑은 허다한 어물을 덮느니라, 이 말씀들은 다 죽어버린단 말이에요. 다 잃어버린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일이 다른 거 아닙니다. 여러분의 감정도 물론 부인해야 되고 의지도 부인해야 되지만 가장 먼저는 생각부터 부인하세요. 왜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 그랬어요. 성경은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 그러는데 육신의 생각이 사망이라는 거예요. 죄는요, 여러분의 육신의 생각을 통해서 여러분을 죽여요. 하나님과 관계를 끊어놓는단 말이에요. 죄가 들어오는 통로가 여러분의 육신의 생각이에요. 여러분, 죄를 원수같이 여깁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죄, 원수마귀를 여러분의 원수로 여기고 계십니까? 그러면 그가 역사하는 여러분의 생각을 여러분이 원수로 여겨야 돼요. 근데 자기 생각을 원수로 여기는 사람이 누가 있냔 말이에요. 여러분도 오늘도 육신의 생각하고 나오신 분이 계실 거예요. 아이들 때문에 안에서 저것들 내가 괜히 나가지고. 자, 만약에 이런 생각이 왔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걸 죽여버려야 되잖아요. 근데 이걸 받아들이고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항상 이렇게 자기 육신의 생각을, 이게 사망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받아들이고 있는 사람들, 죄를 피 흘리까지 싸워야 돼요. 아멘. 죄랑 피 흘리까지 싸운다는 건요, 여러분의 육신의 생각을 피 흘리까지 싸워야 돼요. 여러분 육신의 생각을 끝내지 아니하면 영의 생각이 안 나와요. 그래서 성경은, 사도 바울은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라는 거예요. 모든 생각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루 동안에 5만 가지 생각 나와요. 그거 다 사로잡아야 돼요. 깨어있으면 가능해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드러나는 그 생각마다 그리스도에게 다 굴복시키는 거예요. 그럼 육신의 생각 다 뽑혔죠? 영의 생각만 남아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항상 평안이에요. 그러니까 천국은 네 마음 안에 있나니 성령 안에서 의와 평안과 희락이 있니라. 여러분이 하나님의 의가 된 것만큼만 평강과 희락을 누릴 수 있어요. 여러분의 마음이 지금 10%가 하나님의 의가 됐어요. 10% 평안과 희락을 누리는 거예요. 50%가 되면 50% 평강과 희락이요, 100% 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의가 100% 됐어요. 하나님의 의가 100% 됐다는 건 그리스도 수준 됐다는 거예요. 그럼 100%의 평강과 희락이란 말이에요. 이걸로 사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근데 조금 있다가 내 마음 안에서 평강이 깨져버렸어요. 희락이 지금 깨졌어요. 왜 그래요? 육신의 생각 받아들인 거란 말이에요. 요걸 찾아내면 되는 거예요. 매일 주의 평강이 내 마음을 주장하게 하도록 해야 되는데, 어느 순간에 평강이 깨졌어요. 기쁨이 없어요. 그럼 빨리 돌아보면, 또 내가 생각 받아들였구나. 그럼 무슨 생각인지 발견된단 말이에요. 그럼 이 생각을 뭐예요? 여러분들이 밟아버려야죠. 회개한 다음에 그 생각을 내가 쫓아버려야 된단 말이에요. 대적해야 돼요. 잃어버려야 돼요. 이 훈련부터 받으셔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이 저질리기 전에, 생각을 받아들이기 전에 체크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단 생각이 나오면 무조건 스톱이에요. 여러분에서 나오는 생각을 그냥 스톱하란 말이에요. 그런 다음에 뭐예요?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육신의 생각인지 영의 생각인지 구별을 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 생각으로 들어온 내 육신의 생각이 사망이라는 것만 인정하고 내 생각을 철두철미하게 죽이는 작업만 하시면 된단 말이에요. 아셨죠? 내 생각, 내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생각에 대해서 원수로 여겨서 다 밟아버릴 수 있는 이 연습을 하세요. 근데 내 육신의 생각이 하나님과 원수라는 걸 인정하지 못하면요, 절대 싸우지 못해요. 왜? 자기 생각이 나였어요. 이 나가 예수님을 죽인 나예요. 이걸 하나님이 예수와 함께 죽였어요. 그러면 이제 나하고는 상관이 없잖아요. 상관없이 사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육신의 생각하고 상관없이. 그럼 이 생각 다 뽑히면 영의 생각밖에는 안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불편하게 만들 때, 벌써 내가 독을 먹었구나, 이렇게 인정하고 돌아보고 찾아내서 여러분이 회개하고 대적하시고, 요 훈련 받으시면 됩니다. 이런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주여 한번 해주고 기도합니다.